오늘은 소요리 문답 13문 첫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타락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는 가장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지혜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였기 때문에 간교하더라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뱀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 그 맛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요. 알고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아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하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셨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자, 그런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앞에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2장 17절 한 장 앞으로 가서 같이 읽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유혹을 해오자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실 때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권리도 없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명백하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까는 왜곡시켰는데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미혹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혹을 받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도 좋은 점이 생겼네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점입니까? 이건 뭐냐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자기들이 죄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지, 모르던 새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이제 바람이 부는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 아담과 또 대화하시고 교통을 하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 바람, 누아흐는 성령으로 해석을 하여 바람과 같이 마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일이 좋은 일이면 왜 숨어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더 봐야죠.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음을 자각하고 깨닫는 죄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 숨었어요.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예, 요한복음에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어둠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안 보이니까 위치를 묻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여 주신 그 위치를 버리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를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벗었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가 사라진 상태, 죄밖에 없는 상태.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물으시는 겁니까? 모르고 물으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 지으신 동산,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공간에 하나님 모르시고 일어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이걸 묻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무시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대신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하와 핑계대고 있어요. 하와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핑계를 대는가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자,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죄인들은요, 자기 언약과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오를 안 해요. 죄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남 탓이오. 남 탓이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찬송을 불러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인 것을 이제야 나는 알았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졸릴까 봐 여러분 깨워드리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부르던 복음송이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예. 14절.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인 에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에덴 뜻이 뭐라고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장소요,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서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과 맺은 생명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어긴 죄를 범하여 그 본래의 지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락하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게 되었다고요.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소요름도 13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가 문 읽습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이 타락은 무지한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아담의 타락 안에서 부패한 자들인데 믿는 성도들도 이 부패에 떨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부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데이로라는 뜻인 단어인데 그 뜻은 완전히 파괴되어 못 쓰게 된 상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존귀하게 지으신 상태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못 쓰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은 0%예요. 0%. 이 타락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내적인 지위와 외적인 지위 모두에서 타락이 일어났는데 내적 지위는 존재론적인 지위라고도 하고 외적인 지위는 환경적인 지위라고도 하는데 내적, 외적인 모든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적인 지위, 곧 존재론적인 지위에서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지정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적 지위, 곧 존재론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 넷째 교리에서 더 잘 가르쳐요. 여기 소요리에서는 이 내적인 존재의 타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셋째 교리, 넷째 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일항, 타락의 영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굵은 글씨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함으로 단정해 주셨다. 참으로 전인이 거룩하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총명에는 눈먼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정에는 어렵게 여러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 지정의 전체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 총명은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또 그 마음과 뜻, 이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 이건 정서예요. 순수로 단정해 주셨어요. 전인이 거룩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되었어요. 지정의가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정의, 이 뛰어난 은사들을 상실하여 그 대신에 총명에는, 이거 이제 지성에는 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지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눈멀고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이건 의지를 말해요. 의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심정에는, 이건 정서를 말해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범죄로 인한 타락이 사람을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셋째와 넷째를 하나로 묶어서 셋째와 넷째 교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그 이유는 속죄에 대한 아르메니우스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하나로 묶어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은요, 깔뱅 신학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칼빈 신학을 반대하는 알미니우스, 우리는 보통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말하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아르메니우스주의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칼빈 그렇게 얘기하지만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칼빈을 발음을 하면 깔뱅이 돼요. 깔뱅. 네. 누가 깔뱅 그러면 칼빈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르메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알미니안, 흔히 우리가 듣는 알미니안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미니안 신학이 3장 4장을 3장에서는
바른 얘기를 했고 4장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는 3장과 4장을 하나로 묶어서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르트 총회에서 아르메니우스, 알미니안들이 제출한 셋째 항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아무런 구원의 은혜, 자유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배도와 죄의 상태에 있는 한 스스로 구원받는 믿음과 같이 진정한 선한 것을 생각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이해와 경향 또는 의지 모든 능력에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래야 참되게 선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행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이다. 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의 사망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잡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항이 달랐어요. 이 알미니안자들은 넷째 항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 대해 기록된 바대로 많은 이가 성령께 저항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알미니안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한 번만 말하고 있어요. 모양과 형상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 27절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것이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이 되겠죠. 그런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자 말씀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아는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해요. 형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도덕적인 것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형상은 쉽게 얘기하면 지성의 한 요소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형상을.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거룩함, 그 다음에 완전함, 의로움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정의 중에 의지와 정서 부분을 이제 모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노력과 순종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이상한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뭐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초대 교부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인 요한 후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자인 루터 칼빈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제 청교도들과 또 영적 각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신학 가운데 형성된 개혁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신천지도 성경 갖고 딴소리예요. 여러분 어느 이단 중에 성경 아닌 것 갖고 딴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 기독교 이단이라고 안 하죠. 다른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두 사람 이상한 영을 받은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전통을 따른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큰 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과 진리이며 사람이 타락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개혁주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고 타락 후에도 사람의 의지는 여전히 온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하였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로 어느 정도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이룰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의지로 성령께 저항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적으로는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 거기 계속 보세요.
만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TV를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묻는다면 성령의 역사 없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하나님을 좀 찾고 내 스스로 좀 구원을 받을까? 성령의 역사 없이 자연인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가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요, 교회 나오는 걸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못 났으면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지. 깨어 있으면 TV나 보고 더 심심하면 저기 북한산 등산이나 가지. 이게 자연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의 본성에서는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고백한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아니면 자연인이 주일에 교회 출석하여 예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거들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 지정의가 모두 타락했는데 의지는 정서를 따르는 종이고 정서는 의지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지성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의지가 실행되어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의지는 지성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의 말을 듣는다고요? 정서의 말을 듣는다고요. 정서. 정서는 정서가 왕이고 의지는 이 정서의 종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좋아하는 것, 정서가 기뻐하는 것, 정서가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정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의 정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모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의 원리고 사람의 정서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결국 타락한 정서, 곧 본성이 원하는 죄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악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전인 곧 의와 거룩과 진리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형상은 파괴되었어요. 지정의가 파괴되었어요. 흔적만 남아있을 뿐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정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는 정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기꺼이, 로마서 9장 14절 15절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짐승의 피가 율법 시대에 외적으로 깨끗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정서를 십자가의 복음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새롭게 하사 새롭게 된 지정의,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삶이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전인 곧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읽었네요. 그래, 도르트 신조에서는 알미니안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게 하여 셋째와 넷째 교리를 하나로 묶어 셋째 넷째 교리에서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을 말하는데, 1항에서 인간은 전적인 완전히 인간은 전인이 완전히 타락했음을 가르쳤고요. 2항에서는 그 부패의 전파, 3항에서는 사람의 전적 무능력, 4항에서는 본성의 빛의 무능함, 5항에서는 율법의 무능함,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제6항에 가서 복음의 필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지위에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전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내적 지위, 그 존재론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타락의 과정은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이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1항 타락의 영향에서,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 유혹을 받고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타락은 이 두 방식으로 왔어요. 사단 마귀가 유혹했고 그 유혹에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데에는 사단 마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작품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어요. 자,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곧 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생명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 성경 본문 읽고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4번,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첫 언약, 곧 생명 언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를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일이었는데, 이 반역을 통하여 결국 경험과 이성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유혹자 뱀의 말이 거짓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일 뿐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것보다 부활의 정신으로, 죽었지만 다시 사는 정신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물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인 복음을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좀 더 고상하고 나은 사람이 되라는 종교 철학으로 바꾸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철학자들과 또 과학계, 진화론, 유물론, 이 사상가들,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는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야,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어, 이 땅에서 너 나름대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혹여 다른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네가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 그 다음 세계도 잘 어떻게 가서, 예? 죽은 다음 일은 죽은 다음에 걱정하고 살았을 때 내 자신을 정말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네가 처한 곤고로부터 벗어나는 일에나 힘을 써라. 이게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이요 편집된 것이고, 또 그것은 신화요 거기에는 인간의 말도 섞여 있고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근데 그거 물어봐요. 그럼
그 성경 중에 어디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읽다가 자기한테 탁 부딪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참 희한하죠. 이게 다 마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인문학과 자유주의신앙을 추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을 주에서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이요 좋은 모범을 보이신 위대한 사상가로 따르게 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 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또는 주님이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자신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은 자요 죄의 문제 해결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의 문은 다시 열려서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타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타락했습니다. 소율이 문답 13문 답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의지의 자유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와가 안 먹으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뭐 사법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생명의 위협이 위태로운 순간에서 하는 말들은 효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협박을 받아서 뭐 안 먹으면 안 되는 위치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유의지로 받아 먹었어요. 하와도 뱀이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너희가 안 먹으면 하나님과 생명에서 교통해서 끊어진다고, 그것이 사실에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런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기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타락했지만 그 책임이 사단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타락하였지만 그 책임이 하와에게만 있지 않고 자유의지로 받아 먹은 아담에게도 있다, 그 말이고요. 모든 죄악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가 발동하여 범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을 때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타락의 책임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주권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쥐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본분과 한계 안에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분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책임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자신을 미혹한 사단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여 타락했기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했어요? 따먹은 그들이 져야 했어요. 다른 누구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책임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타락 전 인간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느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로봇.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으로. 만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지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될 뿐이에요. 사람을 인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통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 상태로 원의를 가진 자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범죄했기에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죄를 짓자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타락이라는 말이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본래 고귀하고 거룩하여 죄 없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상태와 에덴의 모든 복락에서 떨어져, 자, 죄 없는 상태, 지정의가 타락한 게 아까 내적인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외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상태와 에덴 동산의 모든 복락에서 떨어져 에덴에서 쫓겨났고, 몸도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상태에서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범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의지가 되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는 모든 것은 다 무엇만 선택한다고요? 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인간의 정서는, 자연인의 정서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요. 그것과 딱 붙어 있어요. 그걸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정서는요, 세상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연인의 의지는요, 정서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서가 좋아하는 걸 행합니다. 정서가 좋아하는 걸. 예. 여러분, 늦은 밤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늦은 밤에 막 라면 국물 고소한 냄새가 막 코를 찔러요. 그럼 그 하나 끓여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드세요. 드시고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오세요. 예. 예. 제가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 날씬하고, 저 미국이나 남미의 여성들은 와서 한국 오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그들 눈으로 보면 다 날씬한 사람들이야.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이 인간의 타락한 정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할 뿐이에요. 의지는 정서가 끄는 대로 끌려가,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지만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와 악밖에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된 의지일 뿐입니다. 사람은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유의지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맺은 생명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범죄하던 그날 영적으로 생명의 교통이 끊어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에도 비참이 찾아오게 되어 아담은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930년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적주의와 외적인 주의 모두에서 타락하였어요. 내적주의는 존재론적인 주의라고 그랬는데 지정의가 다 타락을 하였고, 외적주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몸과 영혼이 죽었고 몸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존재로 외적인 환경의 주위에도 타락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범죄 후 사람에게 찾아온 외적 지위, 내적 지위의 타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거리가 되었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죄로 인한 타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뭐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아담의 타락. 본래는 아담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하게 되었고 내적이고 외적인 존귀한 지위로부터 떨어졌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단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타락의 사실임을 알아야 여기로부터 이제 구원자, 사람이 본래 하나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하였고 아담의 후손인 내가 타락 안에 떨어져 죄만 짓는구나. 어찌하랴. 나를 이 곤고의 자리에서 누가 구원해 주랴.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앞에 딱 놓일 때 얼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라고. 이 타락이 사실임을 알아야 사람의 모든 비참이 바로 죄 때문이요, 이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타락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범죄하게 한 사단 마귀가 오늘날은 창세기 3장을 신화와 전설로 만들어 인간의 죄의 실상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길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단의 이 거짓말과 속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8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타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그 말이에요. 불교는 창조가 없으니 구원도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 이 무라는 것은 아무런 욕심을 갖지 않는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느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거 욕심, 그걸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생, 이생, 내생, 윤회설을 말하는데 사실 석가모니는 윤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윤회설은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36개씩 그 범죄에, 그래서 곱하기 3에서 108번뇌, 염조알이 108개입니다. 왜 그렇게 굴린다고 욕심이 사라지나요? 네.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생의 문제가 욕심이다라는 진단은 잘했는데,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교는 창조를 말할 수 없어서 자연의 음양작용으로 사람이 생겨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락을 말하지 못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신은 창조의 신으로 여기는 브라흐마, 다른 말로 브라만인데, 이 브라흐마가 때로는 유지와 보수의 신인 비슌으로, 그 다음에 또는 파괴와 재생의 신인 시바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브라흐마라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브라흐마는 어디서 왔는가? 그들 힌두교 교리 내지는 전설에 따르면 연못 속에 핀 연꽃에서 이 브라흐마가 태어나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브라흐마가 연못 속의 연꽃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브라흐마가 나온 연못의 연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왔으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 아니, 연꽃에서 나온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네. 이 견해로는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기에 윤회설을 말하게 될 뿐입니다. 근대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간의 타락을 부정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신앙은 감정으로 치부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성경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의견일 뿐이다, 참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경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무를 믿지 않으면 이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모든 신학은 다 그 기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리, 성경 무어, 성경의 절대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닌 불변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체계,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가 죄예요. 진화론도 죄악적인 가설들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물론 그런데 빠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요, 교회가 마땅히. 그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죄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죄를 죄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죄는 죄예요. 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의견일 뿐이라고 성경 무와 절대성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적 민담으로 폄하하였습니다. 성경이 신화다 그러면 왜 신화를 붙들고 살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들어와 타락과 파괴가 시작되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인간의 범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육체가 죽음에 굴복하고, 또한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에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육체의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출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세상의 모든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런 말은 마귀의 말인 줄로 알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 사람 듣게 얘기하면 또 싸움 나니까 진리의 견고에 서야 됩니다. 9번. 자, 이제 본래 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절망 아래에 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번에 복음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을 이미 이루셨고 또한 이루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작은 1번,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신 구약의 메시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원시 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모세가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가 감당한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 모세가 행한 일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 다음에 50일 되던 그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년이 지나갈 때쯤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간 일을 했어요.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 그래요?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 집 맡은 아들. 그러니까 모세는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말했지만 모세를 능가하는, 모세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이고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오신 참된 그리스도예요. 참된 메시아, 참된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서 끌어냈습니까? 죄.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끌어내 출애굽이 말하는 진정한 출애굽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출애굽의 역사는 참 출애굽의 주역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실 참된 출애굽의 예표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 모든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제사제도, 성전의 모든 규격,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이 집중하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데려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자, 5번, 6번 집에 가서 읽으시고 맨 밑에 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가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성령님의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